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나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나의 전능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려 누구?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시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나를 다시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시는 나의 참 선지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 자범죄, 가문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나의 참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끝낸 나의 참 왕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민족 살릴 지도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분야에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왕상대입니다. 이건 제가 10여 년 전부터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예배 때마다 고백하게 하는 고백입니다. 요새는 고백이 조금 달라졌어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야에서 237, 5천 종족을 돌아오게 할 왕상대입니다. 왕상대 맞으신가요? 네. 우리는 왕을 상대할 사람들이고 왕을 상대할 후대들을 길러낼 부모들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희는 읍에 살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은 다 이렇게 시에 살아요. 그죠? 광역시 내지는 저 특별시에 사는데 저희는 읍이다 보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만나지는 아이들이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만나지고 또 그런 아이들을 일부러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사모님, 인간들 애들 좀 데리고 오세요. 좀 맨날 치유하다가 끝나는 애들. 얘들 기껏 가르쳐봐야 기초하다가 끝나요. 그래요. 맞습니다. 이 아이들이 없다면 저도 오늘날 여기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인간 안 될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년 애미 잡아먹은 년이야 그랬던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한 자, 미련한 자, 천이 여김 받는 자, 멸시당하는 자를 불러내서 존귀로 영광으로 입히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은 제 첫사랑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10대 끝자락 19살에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체험했거든요. 저는 사실 부모랑 합법적으로 가출하려고 지방대를 갔습니다. 부모를 합법적으로 가출해야 돼. 그래서 지방에 있는 간호대를 갔는데 대학 1학년 가을에 MT를 갈 때인데 저랑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천주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이래요. 같이 MT를 가는 버스 안에서 우영아, 너 교회 다니지? 사실 그때 대학 들어가서 농띠였거든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해방 이러고 교회를 안 나가던 때였어요. 그런데 뿌리는 언제나 나는 예수 이런 뿌리는 있었어요. 그랬더니 근데 니네 교회에서는 자살하면 어때?
자살하면 지옥 가니? 이렇게 물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야, 니네 성당에선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니? 자살은 살인이야. 자기를 죽이는 거. 내 생각엔 지옥 갈 것 같아. 지옥 분명히 있거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MT를 갔다 오고 나서 2박 3일인데 그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묘한 그 죄책감. 사람이 죽기 전에는 누군가에게 암시를 한다잖아요. 살려달라고. 나 살고 싶다고. 이 친구 그 자살한 데를 가보니까 자기 책, 공부하던 책, 자기 옷을 다 태웠어요. 딱 일기장만 하나 달랑 남았어요. 그 일기장에 보니까 자기가 백혈병을 앓고 있던 거예요. 간호대를 다니면 의학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몸이 자꾸 아프다 보니까 학교 안에 있는 병원을 가는데 자기가 간호대 학생이라고 얘기 안 하고 환자에게 의사가 차트 쓰는 걸 유심히 보니까 류케미아라고 쓰는 거예요. 세상에, 백혈병이라니. 지금은 백혈병은 불치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40년 더 그 전에는 백혈병은 불치병입니다. 지금은 골수이식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나와서 가능한 병이지만 이 친구가 집에 와서 책을 뒤져보니 자기 증상이 너무 맞아요. 점점 비참하게, 오늘날 말하면 혈액암 종류죠. 죽어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피부가 하얘지는 병입니다. 우린 그것도 모르고 그 아이 백색 피부를 좋아했거든요. 너 피부가 너무 이다. 부러워. 나는 까맣잖아. 막 이랬거든요. 얼마나 그 아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자기 투병 일기를 쭉 남겼어요. 그리고는 너무 고통을 못 이기니까 어차피 살 수 없는 거 조금이라도 덜 아픈 세상을 살고 싶다면서 자살을 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천국이 있는 건 맞겠는데, 지옥이 있는 것도 맞겠는데, 이 아이는 그럼 어디 갔겠습니까? 처음엔 그렇게 질문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려서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터라 머릿속에 각인된 건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고 싶은데 주여 어디를 읽을까요? 쫙 이렇게 읽는 거 아니고 그냥 성경을 뒤적뒤적 하다가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제가 이사야를 즐겨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를 읽기 시작을 했어요.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49장 15절 16절에 탁 걸리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히 안 여기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보니까. 제 어머니가 6살에 돌아가실 때 제 남동생이 9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니까 긍휼히 여길 수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읽는데 어찌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냐. 있던데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히 못 여기던데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따지듯이 물었어요. 처음으로 성경이 내게 말을 걸어왔으니까. 보통 땐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이거 하나님 이사야한테 한 말이야 지식으로 들리고 지식으로 읽었던 성경인데 그 친구의 죽음을 놓고 그 친구가 말한 지옥이 정말 있는지 천국이 정말 있는지 있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1대1로 묻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여기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요? 왜요? 우리 엄마가 나를 놔두고 죽을 때 내 동생도 잊고 나도 잊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나요? 왜요? 도대체 왜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한 절을 가지고 울다가 묻다가 성경이 너덜너덜 눈물에 찢어져서 읽을 수 없으면 또 다른 성경을 꺼내서 읽다가 울다가. 그런데 16절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내 특별한 습관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 특별한 습관. 저는요, 조금 완벽을 추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꼭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꼭 해야 되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혹시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싶어서 손바닥에 빼곡히 메모를 합니다. 수첩에 적어 놓으면 수첩에 적는 것 찾다가 놓칠까 봐 손에 적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저보다 습관이 더 독하시더라고요. 나는 손바닥에다 적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제 습관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걸 손바닥에 적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손바닥에 적는 것을 넘어서 새기시는지 이유를 대세요. 대시라고요.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손바닥에 새깁니까? 그리고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나를 성벽으로 보호하십니까? 말씀하세요. 그렇게 제가 울부짖었어요. 전 좀 성질이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고 막 몸부림치며 묻습니다. 남이 볼 때는 꼭 한나처럼 술주정하는 것 같을 거예요. 말씀하세요. 왜요? 왜냐고요? 말해보라고요. 우리 엄마가 날 놔두고 죽은 것도 기가 막힌데 왜요 하나님? 왜요? 이러면서 제가 막 씨름을 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서 몇 날 며칠을 울다가 덮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때 학교에서 이제 과 부대를 하고 있었는데 부대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에 이렇게 과 함에 무슨 대학생 초청 전도 전단지가 왔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걸었기 때문에 교회 안 간 게 살살 걸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걸 딱 보니까 대학생 초청 전도 집회, 그 교회를 가려면 적어도 40분을 제가 걸어가야 돼요. 차를 타봤자 또 20분 걸어야 돼요. 산꼭대기에 있는 교회라. 가야겠더라고요. 하나님께 질문은 던져놨으니 하나님이 뭔가 답을 줄 거야. 제가 그날 저녁 때 학교 수업을 마치고 거기를 향해서 40분을 걸려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막 불평이 여기까지 찾아오 숨이 헐떡헐떡. 모르는 길 찾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렵게 찾아 올라가서 딱 앉았는데 이미 늦어서 강사 목사님이 대학생 한 400여 명을 모아놓고 전도 집회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팍 꽂혔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제가 6살 때 저희 집안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황해도 분이셔서 이렇게 북한에서 전쟁 때 이남에 오신 북한 그 분들이십니다. 저희는 친척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저희 박씨성을 가진 문중이 다 그냥 친척이에요. 황해도 도민이 다 친척이라. 그리고 제가 딸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아들을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 반가울 턱이 없어요. 거기다가 제가 태어나던 그 시기에 아이들 100일애가 확 돌았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기침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엎어놨대요. 인간 안 될 거 이거.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호적에 빨간 줄을 긋거든요. 그러니까 호적 더럽힌다고 호적에도 안 올리셨대요. 이거 인간 안 될 거야 이거. 낳자마자 갓난아기가 콜록콜록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 죽고 살아서 제가 4살 때 남동생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동네 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저년이 터는 잘 팔았어. 터는 잘 팔았어. 좀 연세 드신 분들 이 단어 익숙하시죠? 터 판다는 이야기? 그럼 저랑 연배가 얼추 비슷하실 것 같아요. 터를 잘 팔았어. 제가 우리 언니들은 한 여성 하는 분위기고 저는 약간 왈가닥 말갈량이 기질이라서 놀아도 3살 4살 때 아주 터프하게 놀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제가 절에서 남동생을 봤어. 그때 제가 약간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6살 되던 해에 언니들은 다 학교 가고 동생은 이제 재워서 아래채 아주머니한테 아기 깨면 좀 부탁을 하고 엄마를 따라 제가 빨래터를 가는 거죠. 엄마가 양말 한 짝을 던져주면 그걸 갖고 방망이질을 하고 비누칠하고 비누거품 놀이가 겁나게 재밌지 않습니까? 막 바위돌에다 비벼서 비밀고 막 놀고 오면 하루 한나절 해가 다 될 쯤에면 엄마가 엄청난 빨래를 해가지고 이고 오시는 거예요. 거길 따라가는 게 제 유일한 놀이터였고 재미였어요. 그런데 다 빨래를 이제 그때가 6월 달이니까 떼약볕이 제법 있었죠. 더웠죠. 근데 엄마가 종일 빨래를 하고 이제 우영아 이제 가자. 그런데 그 빨래를 아무리 해도 탈수기만큼 짜지지 않다 보니 야물게 짜도 무게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근데 엄마가 또아리를 여기에다 올려달래. 또아리 아시지요? 이렇게 머리에 그냥 그 함지가 바로 닿으면 아프니까 이렇게 고이고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고이는 그 딱딱한 거 있어요. 그걸 올려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고개를 숙이셔야 되는데 제가 예나 지으면 키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최대한 숙이셔야 돼요. 무게가 겁나는 이 무게를 주고 숙이셨다 일어나는데 무게중심을 못 잡으신 거죠. 차라리 빨래를 던져버렸으면 괜찮았을 것만 하루 종일 당신의 수고로 빨래가 아까우니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가 쓰러지면서 즉사하셨어요. 그걸 제가 목격을 한 거죠. 빨래는 널브러졌고 엄마는 불러도 깨어나지 않고 외상은 하나도 없고 암만 불러도 안 일어나니까 동네로 돌아오는 그 길이 아마 6살 걸음으로 좋게 한 30분은 걸렸을 거예요. 미친 듯이 뛰어오는데 울다가 울어서 동네 와서 할머니들 우리 엄마 빨래터에서 쓰러졌어요. 우리 엄마 안 일어나요 하고 어른들을 깨워서 제가 빨래터까지 안내해서 따라갔을 때 이미 거기서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났어요. 그때부터 저한테는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닉네임이 따라붙었어요. 뭐라고요? 아까 알려드렸는데 애미 잡아먹은 년이지 저 년이 이게 동네 분들이 저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제가 어쩌다 나가면 아유 저 년이 애미 잡아먹은 년이지 저 년이 지가 죽고 지 애미가 살아왔어야지 어쩌자고 지 애미를 잡아먹고 지가 살아왔어. 60년 훨씬 지났는데 지금도 저 그거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엄마의 죽음 자체가 큰 충격이잖아요. 그 널브러진 빨래들과 안 움직이는 시체, 죽어있는 시체를 제가 직접 6살에 봤잖아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면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밤이면 악을 쓰고 울고 견디다 못하니까 아래채 새들어 사는 아주머니가 저러다 애 다 베린다. 교회를 좀 보내달라. 우리 아버지는 교회 씨도 안 먹히는 사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끝내주게 무당집을 들락거리던 사람, 아들 낳고 싶어서. 그러니 우리는 교회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집안. 근데 제가 밤이면 아글아글 쓰고 울어대고 잠을 안 자니 두려운 거죠.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울어대니까 언니들도 제발 그만 울어. 너 때문에 미치겠다. 언니는 11살인데 막 나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어. 막 작은 언니도 막 너 때문에 내가 학교를 갈 수가 없어. 난리가 나니까. 근데 안 울고 싶은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외롭고 보고 싶고, 그게 악을 쓰는, 그냥 훌쩍훌쩍 우는 것도 아니에요. 악을 쓰며 그렇게 제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사는 아주머니가 진짜 저러다 애 베린다. 마누라 하나 잃었으면 됐지 자식까지 잃어야 되겠냐. 애를 내가 데리고 교회를 다니게 허락해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아주머니가 너무 신실하니까 붙여준 거예요. 데리고 가라고. 그런데 세상에 교회 가니까 애미 잡아먹은 연인 나를 보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뭐라고요? 예수님이 널 사랑한대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초등 부장 집사님, 성함이 김연수 부장님. 철도 공무원이어서 옛날에는 철도가 지나갈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길을 들고 일을 하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를 보면 막 얼굴에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우영이 왔어. 남자분이신데 잘했어 잘했어. 단발 상고머리에 새카만데 키는 조그만 게 깨제제해서 이렇게 코를 닦아가지고 볼품이 볼만한데 저를 보고 안아주시고 예수님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어 라고 들려줬던 그 말이 그날 대학생 초청 전도 집회에 들어가자마자 들은 소식이었어요. 충격이 온 거죠. 13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 가서 잊어버렸던 예수. 교회를 가면 너무나 사람들이 저를 예뻐해 주니까 성경을 외우면 성경 잘 외웠다고 예뻐해 주고, 성경 고사대회를 그전엔 그렇게 많이 쳤어요. 전국대회도 있고 뭐 노회대회도 있고, 그러면 가서 1등을 받아오면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교인들이 나를 예뻐해 주는 게 좋아서 악착같이 1등을 하려고 성경을 배우고 시험을 보고, 그러면 또 그렇게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처음 들었던 말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였는데, 그날 주님이 저보고 거의 1년 만에 교회 발을 디딛고 찾아온 저에게 바로 당신을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앉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제 스커트 앞에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 있고, 눈을 떠보니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ROTC 4학년 회장만 우두커니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창피해서 이미 화장은 다 지워졌고 닦고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 대학에서 왔냐, 같이 신앙생활 하자, 이름을 적고, 그래서 제가 다시 그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부분을 다시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내 어려서 들었던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는데 도대체 왜 사랑하는지를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 우는데 갑자기 성경을 들춰서 앞부분을 펴서 다시 이사야 49장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 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3절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5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엄청 충격이었어요. 15절보다 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엄마를 데려가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어려서 들었던 창세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엄마가 일찍 죽었던 그 얘기가 내 얘기구나.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요셉을 하나님이 라헬과 떼어놓았더니 내가 그 요셉이었구나. 우리 엄마가 너무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데려갔구나. 나를 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낸 거구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내게는 매우 경한 일이라.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게 무슨 청천벽력처럼 제게 들리는데 덜덜덜덜덜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말씀이 살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게 이런 거구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어떡해요? 난 엄마도 없는데. 어떡해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리까? 어떡해요? 내가 어떻게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갈 수 있으리까? 가게 하시면 가겠사온데 갈 길을 알려주옵소서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한참 부르짖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남보다 갈 조건이 더 좋더라고요. 땅끝까지 가려면 험한 데도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 다 있으면 양 다리를 다 떼고 가야 되는데 힘들 텐데 나는 한 다리만 떼면 돼요. 남보다 50% 내가 더 가기 쉽겠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맞네요. 제가 땅끝까지 가기 훨씬 쉽겠네요. 또 내가 간호대를 다니고 있지. 그래. CCC 김종원 박사님이 그 CCC 리트릿을 모이면 계속 간호대 일어나라, 공대 일어나라, 저중동에 들어가야 된다, 앞으로 공산권 문 열린다를 70년대 엄청 많이 말씀하실 때였어요. CCC 가서는 들었거든요. 교회는 안 갔지만. 그 말이 제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손 들고 주님 제가 간호대입니다 하고 제가 손을 들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잊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3가지를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상숭배 가문에서 나를 빼내려고 엄마를 미리 데려가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려고 엄마를 일찍 떼놨고 너무너무 이게 무슨 퍼즐이 탁탁 맞춰 들어갔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아버지 제가 평생에 3가지를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건 주의 기이한 은혜입니다. 옛날에 외웠던 성경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너를 특별한 소유라 하니까
아, 그 특별한 소유가 지금 이때를 위함이구나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그 예전에 그렇게 외웠던 성경들이 살아서 내게 다시 말을 걸어오고, 아버지, 저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아이들에게 빚을 졌으니 제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두 번째, 아버지, 저는 평생 주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인데 평생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나 같은 사람 살려내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지금은 평신도도 복음 전하고 뭐 다 만인제사장 얼마든지 복음 전하지만, 옛날에는 복음 전하려면 여전도사나 사모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여자는 보통 집사는 잠잠하라 이랬거든요. 근데 여전도사는 보니까 다 결혼을 안 하거나 과부거나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마 없는 외로움이 너무 커서 저는 혼자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결혼은 해야 되겠어. 그러면 복음 평생 전하려면 한 가지밖에 답이 없어. 뭐죠? 목사한테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겁대가리도 없이 애들 표현으로, 하나님, 전도사한테 시집가게 해주십시오. 전도사한테 시집가게 해주십시오. 제 19살 때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저를 간호학을 하게 했으니 의료 선교사 하겠습니다. 저를 땅끝까지 보내주옵소서. 땅끝까지. 그런데 김중건 박사님은 계속 저 중동에, 저 공산권에, 저 중국에를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아들을 낳으면 중국 선교사로 보내고 저는 중동으로 보내주소서. 그때 한창 사우디에 간호사 붐이 일어서 공대 나온 애들 현대건설, 뭐 대림건설 해갖고 사우디 많이 갔고, 간호사들 많이 사우디 갔기 때문에 하나님, 저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제가 신대원을 들어간 거죠. 전 의료 선교사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뒤늦게 제가 눈을 뜬 거예요. 난 전도사한테, 목사한테 시집 가야 되고 난 의료 선교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있던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되게 많은 1000명이 넘는 교회다 보니까 전도사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제가 어디서 알짱거렸겠어요? 전도사님들 앞에서 알짱거렸어요. 제가 그때 주일학교를 5개를 맡아서 뛰었습니다. 뭐 유년부, 뭐 초등부, 소등부, 요일이 다 달라, 애들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오셔갖고 박선생 제자 훈련을 잘 시키니까 우리 유년부 애들 좀 훈련시켜줘. 유년부 훈련시키는 날이 달라. 소년부, 초등부 달라. 또 중고등부 또 해달래. 그 하다 보니까 주일날 매일 교회에서 사는 거야. 뺑뺑뺑뺑. 간호사는 밤번에만 하고 대학원 다닌다고. 그런데 전도사님들이 나한테 눈길을 안 주시대요. 뒤늦게 알았어. 전도사님들의 눈은 다 목사님 딸, 장로님 딸, 권사님 딸에게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신자 집안에서 제사 안 지낸다고 쫓겨나서 방학 때는 집에도 못 가는, 거기다 인물이 받쳐주나, 학벌이 그렇게 크게 받쳐주나, 실력이 받쳐주나, 별 볼 일 없는 딸. 근데 열심은 득심이야. 일 시켜 먹긴 딱 좋아. 그러니까 부서별로 데려는 가는데 아무도 나한테 눈짓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를 수정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현실을 모르고 겁 없이 기도했사오니, 다 전도사님들은 중직자나 목회자 딸에게 관심이 있사오니 제가 자격이 안 되면 안 시켜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저는 평생 복음 전하겠습니다. 제가 의료선교학과를 다니는데 의사, 목사, 간호사, 약사 이렇게 4파트만 공부하는 신대원이었어요. 다 선교사 가려고 온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공부만 하러 오셨더라고요. 진짜 의료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일단 다 빠져요. 아, 제가 대학병원의 과장이라서 이러고 빠지시고, 목사님들이 저는 목회할 때 그냥 치유가 필요해서 왔지 이러고 빠지고, 간호사 몇 명 있는데 다 저는 안 가요. 그러니까
지도교수 주임 교수님이 박 선생,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팀이 없으니까 별 도움이 안 돼. 제가 또 철나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팀이 안 받쳐줍니다. 최소 5인 1조를 가야 된다는데 의사, 약사, 간호사, 그죠? 뭐 도와줄 수술팀 뭐가 붙어줘야 되는데 저 혼자라서 아버지 자격 안 되면 의료선교사 안 시켜줘도 좋사오니 평생 사람 치유하고 복음 전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는요, 그 기도를 넘치게 하셨어요. 제가 선교사로, 의료선교사로 근무하다가 약간 눈이 먼 이상한, 가문도 배경도 안 보는 이상한 전도사를 만나서 지금 41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선교사로 3년을 살고 결혼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받으시는데 얼마나 신실하신지 말로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교회를 다닐 때는, 초등 때는 나를 사랑해준 부장 집사님이 있어서 갔는데 중고등부 가니까 부장이 달라.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 새엄마 손에서 크는 광렬이 오빠가 있어. 최광렬. 근데 그 오빠가 탁구를 정말 잘 쳐요. 저보다 4살이 많어. 근데 그 오빠가 저를 엄청 이뻐하는 거예요. 착각을 했지,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알고 보니 우리 언니한테 마음이 있어서 나한테 잘해준 건데. 열심히 그 오빠, 우리 언니는 탁구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여성 이러고. 저는 막 남자애들하고 어울리는 걸 잘하니까 오빠 따라 열심히 가서 탁구 치면 항상 끝에 편지를 줘. 언니한테 전달해라. 그렇게 제가 중고등부를 다닌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려서 들어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분에 넘치도록. 제가 선교사로 가려고 방글라데시를 지원을 했는데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왔죠. 방글라데시 막 폭동이 일어나니까 컴백, 위험해. 인도네시아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도 위험해. 무슬림권의 문이 다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의료선교협회에서 박 선생, 혼자서 나가는 건 좀 무리니까 낙도에 우리가 의료선교 프로젝트를 직접 시험을 해보자. 당신이면 할 것 같아. 그래서 보령군 원산도라고 하는 낙도에다가 의료선교 프로젝트를 저를 보내놓고 시험을 하신 거예요. 제가 혼자 들어가서 아기 받고 환자를 보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참 선교사 사역하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이 현장을 향한, 영혼을 향한 중심을 바꿔주셨어요. 처녀 혼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폭력은 언제나 예상되어 있는 일입니다. 전 또 24시간 환자를 보잖아요. 치료실 따로 있고 제 방 하나 있고,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선교사님 환자입니다 그러면 아무 대책 없이 문을 열어요. 그럼 한 남자가 한 남자를 업고 와요. 아파서 죽는다고. 그러면 제가 얼른 치료실에 눕혀놓고 이렇게 진찰하면 한 남자가 뒤에서 저를 덮치면 양쪽에서 덮치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 친정아버지가 내 집안에 선교사는 없다. 호적을 파내든지 내 눈에 흙을 붓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새벽까지 무릎을 꿇고 졸랐어요. 아버지, 저는 예수가 날 사랑해서, 나 이 사랑에 빚져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보내주십시오. 허락 안 하면 저 못 갑니다. 저 여기서 그대로 미라가 될 거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하든지 제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 했어요. 결국 새벽녘에 아버지가 허락하셨어요. 독한 것 저거 3년만 못 채우고 왔다 봐라 하면서, 네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3년만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갈 때 거기가 섬이 대공 문제가 있는, 간첩이 있는 섬이다라는 정보를 막 주죠. 선교협회에서 위험하다, 조심해라. 밤에는 환자 보지 마라. 그리고
남자 환자가 올 때는 절대 밤에 문 열지 마라. 기침을 다 받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잡았어요. 누가복음 21장 18절. 네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 저는 처녀로 갑니다. 평생 순결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수도 없이 많은 성폭력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이 저를 생명 싸게 속에 보호하셔서 하나도 못 건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막 남자가 아래로 덮치면 저 달리기 잘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치료실을 박차고 그 밤중에 갯벌이 어딘지 빠져 죽는지 모르고 뛰는데 둘이 못 따라와요.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그 다음 날은 와서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밤에. 선교사님, 저희 아이가 열이 고열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타고 한번 30분 내에 갑니다. 이러면 밤길이 위험하니까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밤길은 저도 위험하거든요. 섬이라 가로등도 없어요.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하나를 의지하고 다니는데 네, 그럼 아버님 빨리 오세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네 집을 가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제 몸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해. 딱 느끼면 말씀 생각나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말게.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마땅히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21장 막 감송하는 거. 네가 누구 앞에 가든 임금들 앞에 권력자들 앞에 갈 때 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막 그 말씀 암송하면서 막 저도 모르게 머릿속은 24시 기도가 뺑뺑 돌아가는데 막 저도 모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 아기가 고열이라고 하셨죠? 몇 도였어요? 40도가 넘었나요? 41도인가요? 큰일 나겠어요. 뇌가 다 파괴되겠어요. 아버님 진짜 자식을 사랑하신 아버님이시네요. 아버님 빨리 가요. 길을 잘못 드셨죠? 빨리 가셔야 돼요. 막 저도 모르게 막 말을 꺼내고 있어요. 갑자기 때려 이러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옷을 잡지도 못해. 건드릴까 봐. 이거를 붙잡고 막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 너 목사기냐? 아버님, 열이 많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세상에 아버님 같은 분이 어디 계세요? 이 밤중에 직접 선교사를 태우러 오시고 너무 멋지세요. 아버님 빨리 가요. 길을 잘못 드셨죠? 우리 빨리 가요. 가면 제때 도착해서 열을 떨어뜨릴 거고 아이는 뇌가 보존될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나와. 너 진짜 선교사구나. 그리고 저를 저희 치료센터 앞에 데려다 주고 가세요. 집에 돌아오면 베개를 끌어안는데 베개가 벌렁벌렁 뛰어 눈물이 뭐같이 쏟아져. 아버지 신실하시네요. 신실하시네요. 신실하신 주. 이러고 혼자 밤에 찬양을 부르고. 그러다가 제가 백혈병 걸린 아이 10살짜리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기르면서 아이들을 7, 8명 데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저를 지켜주었어요. 서울대에서 포기한 그 백혈병 아이는 열흘도 못 산다는 아이가 그때 당시 10살이었는데 지금 살아있으면 한 54살? 40 몇 살까지 살아있다는 걸 들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저한테 하나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면서 그 섬을 나온 거죠.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가 아니면 버틸 수 없는 존재인지, 나를 어미 태중에서부터 뽑아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 쉽도록 다리 하나를 잘라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끝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붙잡고 늘어졌더니 제가 시집 갈 때까지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나중에 맨정신에 돌아오면 선교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진짜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길목을 밤에 환자가 있어서 가면 선교 옆에서는 절대 밤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되어 있어서 밤이라고 안 갈 수 없고 새벽이라고 안 갈 수 없어서 산모가 있다면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환자가 중증이라 하면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가다 보면 길목에 남자 두 놈이 다 오토바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갑자기 오토바이를 뒤집어 갖고 제가 얼굴에 피가 낭자해서 쓰러지게 만들어놔요. 피 흘린 걸 보고 죽은 줄 알고 다 도망가요. 제가 정신이 헬멧을 안 쓰고 너무 급해서 헬멧을 안 쓰고 오토바이를 탔다가 여길 다 갈아버렸어요. 시집 갈 때까지 제가 흉터가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흉터를 보고도 제 남편이 저랑 결혼을 했어요. 외모가 아니더라고요. 파여가지고 이 그 자갈에 파여갖고 얼굴이 푹 포크레인이 긁은 것처럼 긁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도 안 다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시간들이 제가 선교사로 살던 시간이었어요. 목사의 아내로 산 지가 만 41년입니다. 왜 별별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셔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다락방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하는 줄 알았어. 제가 하나님하고 제가 계약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제가 이면 계약을 3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니까 당연히 나도 빚진 자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너무 제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 사무엘하 12장을 읽다가 예수님이 솔로몬을 보고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란 말이 나오면 제가 빨간 줄을 치면서 아버지 이거 제 거 할 거예요. 저 사랑받은 거 맞죠? 이거 제 거예요. 제 이름이에요. 저 사랑받고 태어났잖아요. 이러고 제가 저를 여디디아라 불렀어요. 모든 편지에 여디디아 드림이라고 보내요. 박우영이는 없어졌어. 친구들한테도 나 여디디아 그러면 놀고 있네. 너 요새 맛이 갔어. 왜 그래? 제가 옛날에 잘 놀았거든요. 대학 1학년 때 예수 잠깐 쉴 때. 네, 대학 축제 가서 MC도 보고 제가 잘 놀았어요. 근데 그게 안 놀아져 이상하게.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나니까 안 놀아져요. 가기가 싫어져요. 공중전화가 나 여디디아인데 그럼 진짜 너 왜 이래? 너 옛날에 훨씬 더 좋았어. 인간미 있고 사람이 약간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빚졌어요. 신명기 15장 16절 17절을 읽다 보면 귀 뚫린 종이 나와요. 7년 되면 돌아가야 되는데 주인이 너무 좋아. 그러면 영구히 길을 뚫고 메인종으로 살래. 그러면 아버지 이것도 제 거예요. 나 예수님 메인종으로 산다고요. 아셨죠? 저 예수님에게 귀 뚫린 종으로 살 거예요. 저는 귀걸이는 안 하지만 저는 여기다가 길을 뚫어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제 걸로 가져왔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하고 제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걸 뒤늦게 아는 거예요. 전 예수가 좋아서. 오늘 목사님 예수가 좋다고를 불렀는데 울컥해지더라고요. 예수가 너무 좋아서 나 이 길을 가. 그런데 그때는 내가 주님의 계획을 이뤄드려야만 되는 수준이었어요. 제가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 죽었으니까 나 빚졌으니까 그 10살짜리 백혈병애를 집에 데리고 왔을 때는 열왕기하 2장을 펴놓고 엘리사처럼 죽은 과부의 아들을 놓고 눈에 눈을 맞추고 귀를 맞추고 그대로 3번씩만 기도해서 더도 말고 성경대로 하려고 합동해서 그리 배워가지고 하나님 40일 동안 이 아이를 살려주고 저를 바꿔서 내 혼을 이 아이에게 주고 얘 혼을 날 줘서 하나님 둘 중에 하나 꼭 데려가시 한다면 저를 데려가시고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를 40일을 작정 집중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밥 다 먹으면서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까 싶어서 한 끼 환자를 계속 봐야 되고 오토바이 타고 밤에 애기 받아야 되고 하니까 한 끼씩 금식을 내가 120일을 하리라 작정하고 그래서 일단 40일을 했는데 아이가 출혈이 완전히 멈춘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왕진 갔다 오니까 방에 누워있을 환자가 없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열흘 안에 죽는다는 놈 40일까지 버텼는데, 용호야, 선생님 오늘 애기 받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너 힘들면 그냥 교환 전화대 이렇게 두들겨. 그러면 교환 선생님이 선교사님 있는데 연락해 줄 거야. 알겠지? 그리고 저기 미음에 빨대 꽂아놨어. 저거 꼭 마셔야 돼. 그러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 애가 없어, 방에. 제가요, 멘붕이 오는데, 의료 사고 친 거잖아, 의료인인 내가. 환자가 죽어도 병실에서 죽어야지. 시체를 찾을 길이 없어. 제가 미친 듯이 오토바이를 타고 걔네 집 앞에까지 가. 죽을 때 되면 고향 생각이 나서 아마 집에 가는 길목에 어디 쓰러졌겠지. 밤이라 찾을 길이 없어. 갔다 와서 막 터덜터덜 대고 와서 펌프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시체라도 찾아야지. 내 엄마한테 할 말이 있지. 시체라도 찾아야지. 하나님, 내가 어쩌자고 환자를 죽여놓고. 우는데 갑자기 삽장문이 쓱 열리더니 성교사님 어디 있다가 나타났어 이러는데, 제가 죽은 사람이 살아 들어온 줄 알았어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나도 모르게 괴성을 지르니까 이상하게 오늘 아침부터 하나도 안 아팠어요. 계속 비강 출혈을 했던 애예요. 피는 생기지 않는데 출혈을 계속 했던 아이. 근데 이상하게 오늘 낮에부터 피도 하나도 안 나고,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밥까지 다 먹어버렸어. 힘이 생겨서 선교사님 오늘 저쪽에 선산에 애기 받으러 갔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도 없고. 얼마나 제가 놀랬는지. 걔랑 나랑 둘이 끌어안고 울다가 맨정신 차려서 펌프로 세수시키고 집에 와서 보니까 피가 멈춰버렸어요. 그리고는 걔가 살았어요. 그날 밤에 제가 어떤 짓 했는 줄 아세요? 기도를 들으셨어. 저는 그날 아기 받은 걸 다 소독해서 다 끓일 거 끓이고 적외선 소독기에 집어넣을 거 놓고 밤새 차팅을 다 했어요. 선교협회에서 제 시신을 거두러 왔을 때 다음 선교사가 와서 사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려고 다 가마솥에 물때 갖고 목욕을 다 하고 새벽에 잤는데 여태껏 살아있어요. 이래저래 저는 어린애 때문에 덤으로 생명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니. 그렇게 살았어요. 치열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빚져서 이걸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채무자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제가 다락방을 만났어요. 살 것 같았어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거, 사탄의 일을 멸한 그리스도 왕 중에 왕. 얼마나 제가 충격이겠습니까? 성질이 더럽다고 했죠, 제가요. 유 목사님 처음 구미서 집회 갔다 만나고 와서 3일을 제가 밤에 하나님한테 도전장을 냈어요. 아버지,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유 목사님은 친아들입니까? 왜 저렇게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나도 예수가 좋아서 예수 위에 살다 죽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의붓딸입니까? 왜 나한테는 가르쳐주다 맙니까? 하나님, 나도 예수의 넓이 깊이 길이 알게 해달라고. 이러고 제가 울었어요. 3일을 울었어요. 발버둥을 치며 울었어요. 나 새엄마솔에서 큰 것도 억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나를 의붓딸 취급해요? 아니, 유목사님 상에서 먹던 부스럭이라도 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억울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넓이 깊이 나도 그거 알고 싶다고요. 막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게 3일 딱 지나고 기도하고 났는데요, 사람들이 내가 뭔 말만 하면 부적을 막 꺼내기 시작하는, 학부형들이 줄줄이. 어떤 엄마는 날 붙잡고 흔들면서 왜 예수를 인제 얘기해 주냐고. 근데 오늘 처음 봤는데 자기 너무 충격이 와버린 거야. 되어지는 전도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구나. 나는 그분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제 인생이 행복해졌어요.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해서 염치가 없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박우영 사모만 알고 계실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조명해서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저는 예전엔 그걸 아이들에게 이면 계약이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약을 맺어라. 그러면 말씀에 올라타면 말씀이 가라는 데는 어디든 다 갈 수 있다. 말씀이 하라는 모든 것은 다 이룰 수 있다. 올라타. 그냥 올라타면 돼. 그런데 요즘 와서 그게 CVDIP라는 걸 알았어요. 언약의 여정이구나. 그것 때문에 태어나게 한 거구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 남편을 일찍 잃었든지 엄마를 일찍 잃었든지 자식을 앞세웠든지 그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근하게 사귀고 싶다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을 내놓고 이야기를 꺼내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 갈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철없던 나 문제투성이로 상처투성이로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문제를 일으켰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신 내 아버지, 그 큰 사랑, 그 은혜 잊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신실하셔서 참된 자유를 주시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이하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시고 수많은 사람 앞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혜빛교회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사귀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이 성경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살아서 꿈틀대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지금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부딪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 얻기로 예비된 영혼들 살아나게 하시고 참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수많은 나라 민족들 앞에 증인으로 설 많은 중직자들과 새가족들 또 후대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